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글락으로 피한 다윗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끝난 지 이제 2주 지났죠? 부활절의 은혜가 아직 있습니까? 부활절이라고 했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부흥회를 끝난 지가 한 2주 이제 지났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오늘 꿈을 꿨어요. 제 꿈속에서 눈 뜨자마자 정말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오르는 거예요. 요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게 이제 제 꿈속에서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뜨겁고 싶은데 장로님 뜨겁고 싶다고 뜨거워집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뜨거워집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뜨거워지나요? 그랬으면 저는 불같이 타올랐을 거예요. 저는 부흥회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 여전히 냉랭하다고. 아니 강사가 냉랭하면 어떻게 해요? 강사가 냉랭하면 회중들이 은혜 받습니까? 받아요. 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죠? 아니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죠? 제가 뜨거워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니까 받으셨어요? 그죠? 제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 목사님, 제가 냉랭해가지고 아직 냉랭해서 뜨겁지 않아서 기도를 못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도 냉랭해요. 근데 저도 냉랭한데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전 아직도 냉랭해요.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오늘 꿈에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아니 찾아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언제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건데 그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냉랭하지만 저도 차갑지만 첫사랑의 흔적만 있지만 아니 흔적이 있고 내 안에 뜨겁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맡겨주신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면서 회복하려고 노력은 또 노력대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제가 오늘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 왜 안 되냐. 근데 그 꿈에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눈 뜨자마자 막 적었어요. 너무 막 놀라운 게 있어가지고. 왜 회복이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려고 회복시키지 않는데요. 꿈에. 그래서 제가 꿈꾸고 눈 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장실 가서 막 엄청 적으면서 부흥회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꿈에서 눈 뜨자마자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 장로님께서 어느 날 뜨거워서 우와 이래가지고 곽효정 권사님 잠 못 자게 막 은혜에 대한 간증을 막 해대시면은 장로님께서 느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죠 장로님? 아니 우리는 안 뜨겁고 싶냐고. 우리는 장로님하고 나는 안 뜨겁고 싶냐고. 우리도 뜨겁고 싶어요. 우리도 막 뜨거운 마음에 막 우리 권사님들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그거 저 알거든요. 안 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열매 맺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좀 우리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비싼 가치를 좀 알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흥이 끝났어요. 하지만 부흥회가 끝난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런 산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돼요? 부활절. 요 얘기하고 싶다고. 부활절.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온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전투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를 보니까 총을 맞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들이 어디 많이 맞았느냐? 어디 많이 맞았어요? 딱 보니까 날개 부위, 그리고 꼬리 부위, 저 가운데 부분 이런 데 많이 맞았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피해를 보니까 여기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어디를 보강할 것이냐? 자, 어디 보강해야겠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총알 안 맞은 데는 어디예요? 보니 저 앞부분, 그 프로펠러 부분, 저 운전자 부분, 저 꼬리랑 가운데 그 허리 부분 이런 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딜 보강할 것인가? 총 맞은 데를 보강할 것인가? 총 안 맞은 데를 보강할 것인가?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딱 보니까 여러분 어디 보강하고 싶어요? 총 맞은 데, 총 안 맞은 데. 자, 총 맞은 데, 총 안 맞은 데. 자, 총 맞은 데 보강해야 된다.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남자들은 대부분 숨 드셨네. 자, 총 안 맞은 데를 보강해야 된다. 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왜 보강하는 걸 고민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한 거, 많은 엔지니어들은 생각한 거예요. 총 맞은 데를 보강해야지. 저렇게 많이 맞고 돌아왔는데. 근데 책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들이 어디 맞았겠느냐. 왜 못 돌아왔어요? 저기 맞아서 못 돌아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계학의 오류인데 이거를 생존자 편향 오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존자들만 그 고려를 해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보강하면 안 돌아올 애들은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놈들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보강을 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실패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공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아.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왜? 성공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성공을 많이 해야 돼요?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산정교회가 성공해야겠어요? 실패해야겠어요? 자, 우리 산정교회가 성공을 많이 해야겠어요? 실패를 많이 해야겠어요? 자, 우리 산정교회가 배움을 많이 가져야겠어요? 배움을 적게 가져가야겠어요? 말이 안 맞아. 아, 이거 딱 보니까는 실패를 많이 해야 많이 배울 것 같은데 또 실패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성공을 하자니 배움이 적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한 건 여러분 실패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면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성공을 많이 해야 돼요?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 싫죠. 저도 실패 싫어요. 힘들어. 근데 그 실패가 쌓여서 성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핀란드 얘기해 드릴게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는 무슨 날이 있냐면 실패의 날이라는 게 있답니다. 실패의 날. 10월 13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실패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좀 얻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날이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있었어요. 한때 핸드폰 회사인데요. 지금은 뭐 삼성, 아이폰이 이제 다 저기에 전복했지만 한때는 노키아라는 핸드폰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게 한때는 세계에서 점유율 1위였대요. 한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요. 국가기업인 거예요. 국가기업. 우리나라 삼성처럼. 근데 이게 지금 노키아라고 하는 삼성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런 핸드폰 없죠, 이제? 없어요. 몰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몰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요. 한 나라의 GDP를 20% 이상을 책임지다가 이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많은 그 실업률이 만들어졌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이라고 하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이제 정체되는 거죠. 여러분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일들이. 한번 크게 실패하잖아요. 뭔가 도전할 때마다 띵띵 와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라는 게 그냥 하나의 일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20대 후반 때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는요. 잘 나갔어요. 제가 잘 나갈 때 아내 꼬셔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때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갑자기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무너졌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을 좀 기피하고 어디 나가는 걸 기피하면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이러니까 어느 날 대학교에서 이 창업 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하면서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실패에 대한 좀 고정관념을 좀 없애자. 여러분, 실패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부끄러움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나요? 모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전의 의미고 모험의 의미인 거예요. 도전도 안 하고 모험도 안 한 사람들은 실패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야, 우리 실패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실패는 도전했다는 의미야. 모험했다는 의미야.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얘기야. 멋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다시 한번 실패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면서 실패의 나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자꾸 무대에 세워서 실패 이야기를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막 나라에서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라는 더 이상 모험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게임 회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하게 돼요. 51번을 실패했지만 52번째 성공했었던 게임이 앵그리버드 한자 날렸죠. 요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 일어서면서 이제 나라가 다시 한번 도전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의 CEO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나는 매우 많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패 많이 했다는 건 내가 많이 부끄러움 당했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멋있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실패를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뜨린대요. 실패한 사람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교회의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런 거 못해요.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해봤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시키세요. 왜? 뭐 하기 싫으니까? 실패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안전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고 싶지 않고 조롱받고 싶지 않고 비웃음 받고 싶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안전하게 나는 실패, 실수 나 이런 거 안 하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하면 좋은 줄 알아. 유익이 되는 거 알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거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시키세요. 해본 사람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해야 된다고. 기억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요 매우 고단합니다.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부흥회 때 찬양 인도하는데 그런 얘기해요. 잠을 못 잔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수요일날 말씀 전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잠을 못 주무셨겠어요. 피곤하죠. 다다음 주에 라오스 선교 또 가요. 장로님 또 준비하셔야 돼. 저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바라보면서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 시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천한 사람들 붙잡아와서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고.
근데 우리끼리 세상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잘하는 사람 시키고 멋있는 사람 시키고 잘난 사람들 시키는 교회,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산정교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명희 권사님이 찬양인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트로트로. 안 돼요? 그럼 혜지가 기도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많이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 아우 왜 그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좀 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집사님. 아우 괜찮아 더 나아지겠지 권사님. 저번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응원해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실수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대부분 광야에 있을 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오늘 본문에는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대단한 사람이었죠. 고난 중에 시편을 기록하고 믿음으로 사울을 놓아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왕들 중에요 유일하게 믿음의 훈련을 했었던,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광야에서의 삶이 지쳤어요. 이런 믿음의 삶도 지치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와요. 힘들면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고 싶고 편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러면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이 계속 이어지니까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곳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제 말 어려워요? 대답들을 안 하셔.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산정교회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래요. 뭐가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편안하고 넓은 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들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고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하냐? 믿음의 훈련을 포기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단념할 거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안전하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난리치지 않아도 되고. 편해요, 안 편해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이제는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이곳으로 가고 싶죠? 이게 실수한 거예요. 원래 다윗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원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럼 고난 당하는 길로 가야 돼요? 고난 없는 길로 가야 돼요? 대답을 안 하셔. 어디가 유익이래요? 고난 당하는 길이 유익이래요. 맞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렵지만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고난의 길에 있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길에 있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길에 있겠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이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예전에도 한번 안전한 곳으로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랑 같이 사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 모압에게 맡기려고. 왜냐면 룻이 그 다윗의 외할머니거든요. 거기 모압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면 외가잖아요. 외가 친척. 그래서 부모를 그 외가 친척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니까 부모라도 좀 안전한 곳에 맡겨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요. 내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줄 때까지는 부모를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광야로 가야지. 거기가 믿음의 훈련장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를 맡긴 다음에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모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난에 있는 곳에 있어야 돼? 고난이 없는 곳에 있어야 돼요? 대답들을 오늘 참 안 하시네.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완전하지 않은 곳에 있어야 돼요? 힘든 곳에 있어야 돼요? 편안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어요.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은 언제 사울에게 죽을지 몰라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빨리 광야로 가시오 라고 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있다가 냅다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광야에 있으면 다윗이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갓한테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도 믿음의 훈련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포기하면 처음엔 안전해요. 처음엔 편안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큰 수영장에 조그만 마개를 하나 빼면 당장 물이 쭉 빠지지 않는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물 빠지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가슴 가운데 가득 찬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리 잘 못하면 이 은혜는 어느덧 쭉쭉쭉쭉 빠져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와요. 이걸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훈련장에 있어야만 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숙명적으로 편안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삶,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다고 믿음의 훈련을 포기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엔 편안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블레셋 땅에 자신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납치당하고 그거에 열받아서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급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저기로 가면 힘들 것 같아. 저거 하면 어려울 것 같아. 저거 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야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가 죽는 거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선정교회가 믿음의 훈련장으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갈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이 아니고 갈망 안 하면 위험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발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요, 8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전교회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떤 복이냐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도 아멘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복이냐?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애통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아멘이 줄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줄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남들한테 박수 받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거슬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저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우리 이 땅에 있어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어디서 더 오래 살아요? 여기서 짧게 사는데 여기서 많은 걸 누리다가 저곳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복에 대한 이야기 이거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이상한 복들이 자꾸 교회에서 나오냐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도 그거를 동경하면서 지내냐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곳에 있어야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는요, 늘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늘 하나님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늘 어려움 당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자,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비록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면서 사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이러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삶으로 가게 됐지요. 편안한 삶, 안전한 삶.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저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맞추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처럼 살 것이냐, 세상처럼 살 것이냐.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지치니까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기로 결정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거기 살면서 이런 행동들을 해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마을들을, 민족들을 막 가서 이제 약탈을 하고 오니까 아기스 왕이 얘기하는 거, 너 어디 갔다 왔니? 저는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약탈하고 왔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다윗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눈치 보면서 사니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하면 그리스도인 티 내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 나 권사야, 우와 대박, 이런 말 듣잖아요. 권사였어? 야, 집사였어? 티 안 내고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 의지하면서 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데, 왜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들킬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 게 들킬까 봐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했대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하고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아기스 왕 눈치 보면서.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안전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삶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과 싸우게 되거든요. 이 싸우는데 아기스 왕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저기서 전쟁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어디랑 전쟁하냐면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데 지금 다윗이 다윗에게 부하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지금 어디 갈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래도 얘 한때는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인데 남자답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왕 좀 한 번만 봐주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때 다윗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맘 아시죠 왕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블레셋에서 있었던 이 안전한 삶이 오랜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있었느냐? 1년 몇 개월이요? 1년 4개월.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흔들림 없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 갈망하게 했다고 살아갔는데 1년 4개월만 버티면 됐는데 요걸 못 버티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가장 어둡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흥회 잘 끝났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상처받지 않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 곳, 실패할 수 있는 곳,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는 곳에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전해서 편안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부끄럼 당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보면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산정교회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 줄 아냐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 있으세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때에 우리는 뭔가라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장로님께서 설교하셨던 거를 다 들었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죠. 뭐예요? 복음 전도자. 저 너무 동의합니다. 복음 전도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때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자. 결국에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었던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설교를요, 제가 저번 주에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설교가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당장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때로는 거기가 힘들어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로 우리 산정교회는 나아가야만 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또 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이 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부활절 우리 또 전교인 총전도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서울연회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같이 낑겨서 가려고. 제 바람은 이래요. 여러분 한 명 이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에 오시면 좋겠지만 저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해요. 부활절날 전도한 사람이 많겠어요? 전도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믿음 좋으시네. 못한 사람이 많겠죠? 근데 못한 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노력했는데 못한 거에 대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했다는 간증이 많아요? 못했다는 간증이 많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간증하러 다녀요? 못한 사람이 간증하러 다녀요? 그죠? 아까 보셨죠? 생존자 평양 오류.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애써서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박수치고 응원하고. 하지만 제 바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했으면 좋겠다. 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한 명을 품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애쓰고 이것을 위해서 전교인이 함께 응원해주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선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